위에 화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칭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 의롭다 하신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 첫 번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칭하신다. 이 칭의는 의를 그들에게 주입해 줌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여 용납해 주심으로써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법정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게 무슨 하나님이 무슨 알약 같은 걸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거 먹은 사람들은 의로워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해 주신다 이런 이 법정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이 30절 전후를 쭉 읽어보시면 이 의롭다 하셨다는 것이 법정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 항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또는 그들에 의해서 되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믿음 자체, 믿는 행위 또는 어떤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돌림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량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부르심을 입은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존할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행위 아니냐? 내가 믿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고요. 그죠?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킨 것이지 우리가 내가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는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한 거를 우리의 순종으로 쳐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의가 주어진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거를 꼭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5절도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또 에베소 1장 7절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4장 5절을 보면 목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틀리지 않나요? 여기 보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주어진 믿음이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을 보고서 내가 깨닫고 내가 주님을 믿어야지 해서 오는 그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그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아멘. 이게 우리 개혁교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다, 우리의 행위다 이렇게 하는 순간
열심히 믿는 것 그거를 그게 공로가 돼 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믿었으니까 내가 천국 갔지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들,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건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절도 읽겠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존함에 있어서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다. 그렇지만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안에서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다른 구원의 은사들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고서 너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한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른 것과 구별되게 그거 하나만 딸랑 들어오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실 때는 예수를 믿는 믿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선물들을 다 가지고 오세요. 그분이 이렇게 짜가지고 인색하셔서 딱 믿음 하나만 딸랑 주고 나머지는 네가 열심히 해봐라 이러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들을 같이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럴 수 없다. 성령이 믿음은 주시는데 아무런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주시지 않는다. 그런 일은 그럼 성령을 진짜 인색하시고 진짜 성령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너는 구원해 주지만 넌 쳐다보기도 싫어. 뭐 이렇게 그죠? 자식을 낳았는데 외면하는 부모처럼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게 돼요. 그렇게 만약에 말을 하면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 그의 믿음이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지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전혀 없다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권세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는 어떤 그런 뭐 지위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어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 그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래서 뭐라고 나오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이 표현하고 싶은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긴 있구나. 죽었지만 껍데기라도 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곤충들 보면은 갑각류들은 탈피를 하잖아요. 껍데기. 뱀도 그런 거 하죠. 껍데기 뱉는 거. 껍데기 있는 건 이거는 뱀인가요? 아니면 그게 가재도 껍데기를 벗는데 이렇게 믿음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렇게 껍데기만 있는 믿음이라도 그래도 믿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자체는 그런 건 없다예요. 이 의미가 전하는 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는 원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갈라디아서 5장 6절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게 그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가장 근본이잖아요.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사랑을 동반해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
사랑이 없이 믿음만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절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이같이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빚을 완전하게 갚아주셨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아버지의 공의에 대해 합당하고 참되고 충분한 속상을 드렸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 어떤 분들은 이제 마귀한테 예수님이 돈을 주고 우리를 사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상설이라고 그러는데 마귀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마귀는 속이는 자지. 우리를 속여서 우리에게 우리를 종로를 우리가 종이 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권리가 있어서 우리를 종으로 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거라고요? 죄 아래 있을 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걸 깨우쳐 주시는 거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럼 예수님은 누구에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걸 드렸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심판해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길에서 귀신을 만나도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밤중에 길 가다가 막 귀신이 나타나서 막 놀래고 막 그죠? 귀신이 날 잡아간다 그러는데 그럴 일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걔들은 뭐가 없다고요?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걔들이 그러는 거는 다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라고요. 심판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렇게 지옥에 가거나 천당에 가거나 할 때 지옥에 가는 사람을 빼내서 천당으로 옮기려고 하면은 누구에게 가서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마귀에 대한 보상설 같은 걸 얘기하는 거는 오래전에도 있었지만 그런 생각은 바른 생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말씀이 나오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를 누릴 때 만약에 마귀에게서 우리를 데리고 왔으면 평화를 누구랑 누리게 돼요? 마귀랑 누리게 되는 꼴이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누구와 누리게 돼요?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도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도 같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훼손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훼손되지 않아요. 왜?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여전하시고 그리고 그의 사랑도 여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 누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드러난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으셨고 그들을 대신으로 그의 순종과 속상이 받아들여졌으며 또한 이 모든 것이 그들 안에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의 뜻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한테 와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할 자격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죽으심도 누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받을 수가 다른 누가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을 때 그것은 오직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그의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셨다. 아멘. 그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귀의 모든 지혜를 다 깨버렸어요. 마귀의 모든 속임을 다 깨버렸고, 마귀가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뺏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딱 건져주셨던 거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여기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간과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 그래요.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려 하셨다 이거예요. 로마서에 두 가지 표현이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 것이라는 표현도 여기 말씀에 있고, 또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다,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는 표현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뭐가 먼저다 이렇게, 어떤 게 더 크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두 가지가 똑같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시려고 작정하셨다. 택한 자들 의롭다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성령께서 때를 따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시키실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죽으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시간 가운데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냐?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 주실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뭐 더 원초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이미 우린 그때 이미 구원받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언제냐?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말씀이 와서 나를 가르칠 때, 내가 고백하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 순간에 내가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식과 의도한 바에 의해서 내 의지적으로 고백을 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고백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했나? 이랬는데도 하나님이 그때 네가 고백한 걸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진짜 너무 큰 은혜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고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이제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회개한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깊은 기도를 하는데 아닌 거예요. 이미 어렸을 때 자기가 고백을 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죠? 내가 길을 가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들으시고 그때 이미 그에게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잡아주셨던 거예요.
그 자기는 몰랐던 거죠. 인생을 사는 동안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뭐 술도 마시고 세상에서 막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다가 나이가 먹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쭉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럼 그렇게 깨닫고 나면요 되돌아보면 내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나에게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들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얼마나 그런 걸 깨닫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하고 울고 그죠? 이러는 걸 제가 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너무 이렇게 어떤 분들처럼 뭐 몇 시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 이런 거를 연연하지 마세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지금 나의 고백도 이게 정말 나의 고백인지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뤄야 돼요? 구원을 이루려고 애써야 되고 그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죠?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주 앞에서 그 말씀 붙들고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도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에도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5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히 의롭다함을 받아도 우리 죄들이 여전히 짓는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걸 발을 씻는다는 표현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전락될 수 없지만 전락된다는 게 뭐예요? 떨어져 나갈 수 없다. 전에부터 몇 번 말씀드렸죠. 칭의는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유보된 칭의 이런 거는 우리 교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칭의가 지금은 우리가 번호표만 뽑았고 똑바로 안 살면 취소될 수 있다. 예약 취소 가능합니다. 이런 거 없다 이거죠.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를 살 수 있게 되며 그들이 자신들을 낮추어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들의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게 된다. 떨어져 나갈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화를 내세 안 내세요? 내시죠. 아무리 아들이라도 승질 계속 내게 하면 아빠가 참다 한 번은 매를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자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를 무슨 안 얻어맞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자녀가 됐다고 징계받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녀도 징계받는 자녀가 진짜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그죠? 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바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도 보면 예수님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 보면 참 베드로한테 이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간 죄를 범하고 그죠?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날이 있을 수 있는데 돌이켜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을 살피고 보살피라 이런 얘기죠. 요한일서 1장 9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내 구원을 받는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맥락상으로 보면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올 수는 있어요. 우리가 뭐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그 어떤 말 구절 하나하나를 완전히 인식한 상태에서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내가 성경적으로 온전한 기도를 하는지를 한번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기도를 할 때 상투적인 말들 있잖아요. 뭐 저도 그런 게 있고 예수 오래 믿으면 다 그게 입에 배요. 아닌 표정 짓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뭐 영광 받아 주시고 막 이런 표현들 쓸 때 저는 이렇게 어느 때는 이렇게 통성으로 막 크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용한 가운데 내 기도의 문구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연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필요해요. 왜? 내가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꾸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너는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목욕은 필요 없고 뭐가 필요하다? 발을 씻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제대로 된 아들 노릇 좀 하게 좀 해주십시오. 제대로 된 자식 노릇을 할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합당한 거지. 저희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교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주 좋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자꾸 하는 바람에 누가 그렇게 난리를 치냐면 구원파들이 왜 자꾸 그런 기도를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뭐가 문제예요? 그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도 자범죄를 회개하는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똑바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그거는 그쪽에서는 완전히 잘못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에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한 번씩은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섯 번째를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칭의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칭의와 모든 면에서 똑같았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면 우리는 실제로 본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구약에 있는 모든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들이죠. 주님을 직접 알게 됐으니까. 이게 그래서 칭의도 신약에서 새로 온 게 아니고 연속성에 다 있다. 이런 고백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남과 칭의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미 여러 번 다뤄서 제가 그냥 그 원론적인 것을 좀 정확하게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칭의가 법정적 성격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심판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선포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의 사랑의 선포이기도 하다는 것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법정적 성격이라고 해가지고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냥 껍데기로만 그냥 무죄증을 하나 발급해 준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제일 먼저 뭘 하시냐면 성령을 불어넣어 주세요. 순서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요?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난 자는 드디어 뭐가 보여요? 내 죄가 보여요. 거듭나기 전에는 내 죄가 안 보여요. 거듭나기 전에 회개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누굴 미워했습니다. 누굴 때렸습니다. 내가 훔쳤습니다. 이런 회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자의 회개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거듭날 때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고백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하는 회개가 그런 회개인 거예요. 내가 오늘 게을렀습니다. 내가 누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는 그게 아니고요. 거듭난 자의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그때 그분만이 나를 구하실 분이라는 걸 믿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는 부르심 후에 중생이 있고 거듭남이 있고 거듭난 자가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믿게 되고 그 믿은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법정에서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이 말씀들의 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칭의는 선언적인 것 이전에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재판정에서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를 한 다음에 성령을 따로 붙여주셔서 제가 의롭다 했으니까 제대로 사는지 한번 가서 봐라 이렇게 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이미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하게 하신 뒤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칭의가 선언적인 것이면 그리고 종말에 돼서야 온전하게 인정받는 것, 그죠? 성화의 삶을 살은 뒤에야 인정받는다면 어떤 일이 생겨요? 거듭남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럼 거듭남도 언제 거듭나게 돼요? 성화가 끝난 다음에 거듭나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유보된 성화론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간단한 문제로 생각하지만 지금 교계를 막 흔들고 있어요. 이 문제가. 뜻은 좋아요. 왜 좋은 뜻이냐 하면 이런 뜻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걸 주장하는 이유는요. 예수 믿는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멋대로 사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런 삶을 얘기하느라고 너희들 의롭다 하신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강조를 하신 건 저희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칭의가 유보가 돼서 종말에 가서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고 순종해 살아야지만 의롭다 하심을 그때 가서 얻으면 거듭남은 뭐 언제 얻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가서 거듭나는 건가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거듭난 자도 믿음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잖아요. 거듭났는데도 의롭다 하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어떻게 그럼 우리가 성령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약속한 바의 거듭남은요. 그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사람은 뭐라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래요. 나는 거듭났다. 아멘. 형식적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게 아니고 나는 성령이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세례받는 게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을 물로다가 이렇게 물 세례 주는 것처럼 그냥 아우 축축하고 말았네 이렇게 여기고 마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대적하게 돼요. 그러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하고 싸우면 절대 못 이기죠. 그러면 인생을 그렇게 고난스럽게 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사니까. 칭의와 중생의 선후 관계의 차이가 사실 우리 개신교 교파 내에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 개혁 교회들은 중생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믿고 있는데 웨슬리안들 감리교죠. 딱 잘라서 감리교가 그래요. 감리교는 의롭다 하신 자들이 거듭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듭남이 칭이 뒤에 있어요. 개혁주의는 성령 충만은 그래서 항상 뭘 추구하는 게 성령 충만이냐? 성화를 위한 삶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왜? 성령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건 성령이 여러 번 오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도록 나의 모든 옛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깨부시고 뒤집고 깨끗이 씻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이 옛날 집 이제 하나님께서 옛날 집 거기서 나와서 새 집 들어가라고 아파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한 70평짜리 좋은 아파트를 주셔서 키를. 근데 이사한 사람이 뭘 들고 왔어요? 그 전에 살던 집에 있던 쓰레기를 다 들고 왔어. 짊어지고. 성령 충만이 안 된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성령이 갖다 내다 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전에 집에 가서 자꾸 집어가지고 와. 그 냄새가 나는 게 자꾸 있는 거야. 그러니 옆에 집에서도 뭐라 그래요? 막 뭐라 그러죠? 아, 예수 믿는 사람 집에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고. 이 사람이 자꾸 가서 가져오니까. 성령 충만은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걸 옛날에 있던 거 원래는 깨끗한 집이었는데 자꾸 가지고 오니까 성령이 자꾸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웨슬리안들에게는 어떠냐면 성령 충만이 뭐예요? 거듭남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구원,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걸 구원의 체험으로 여기는 거죠. 이 웨슬리안,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생겨난 교파들이 뭐가 있냐면 성결교도 그렇고, 그죠? 뭐 오순절 대표적 오순절도 다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방언 같은 거. 그 방언 받고 성령 체험한 것이 뭐의 증거가 돼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증거가. 교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왜 그걸 그렇게 강조하는지를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개신교 교인이지만 뭐 알아야 왜 우순절 교인들은 왜 그렇게 방언 받으라고 그렇게 그걸 강조하냐? 방언 안 받으면 구원 안 받았다고 얘기하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맥락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들 잘못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만 옳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장점이 있어요. 이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화의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데 신앙의 모든 노력을 쏟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결교의 이름이 뭐예요? 성결교잖아요. 교파 이름이 성결교라고요. 성결하게 되는 것이 이 교회 목표예요. 목표. 그 교회. 그 장로교회는 감리교나 성결교 이런 교인들을 보고 오순절 교회를 보고서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저렇게 애쓰고 저들이 약간 그런 교리적으로 우리하고 뭔가를 오해하는 면이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저는 그걸 다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놔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교회들을 놔두셨겠어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막 치시지 않고. 여러분들 캐톨릭도 하나님이 놔두신데 다 이유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단들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시고, 그죠? 두신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의의가 있어요. 신앙의 유익이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만 최고라고 그렇게 막 다 깔아내리고 막 아무 교회나 다 이렇게 엉망이라고 막 얘기하시지 마시고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교리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들을 거기서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구나. 우리는 괜히 의롭다 하심을 알고 똑바로 살지도 않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지도 않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그런 신자가 되지 갈까봐 하나님께서 다 두셨단 말이에요. 그쪽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또 어떤 사람들이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도 혹시 나는 구원 못 받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과 두려움에서 하는 사람들에게 장로교인들 보라고 그들이 믿음으로 얼마나 똑바로 서 있는지. 다 교회가 그래서 한 나무예요. 한 나무의 가지들이에요. 가지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제가 보면 어떤 교회들은 너무 교리를 마치 교리를 성경처럼 붙들어 가지고 그죠? 막 주먹 쥐고 싸울 것 같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면 다 그런 의미들이 있고 의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 이렇게 뭐랄까 소화하시면 다 은혜가 됩니다. 우리 신앙에 다 도움이 돼요.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자 성화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세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은 그냥 구원 주시는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를 끊임없이 나쁜 표현으로 하면요.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냥 찔러대세요.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분의 역할이에요. 그분은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일을 다스리시는 데만 쉬지 아니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성화시키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이고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나타난 증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칭의는 우리 공로가 아니고 성자의 부르심, 성부의 부르심, 성자의 대속, 성령의 내주로서 주어진 거니까 삼위일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법정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 끝,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신 것 끝이 아니라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이야, 합작. 이 세 분은 항상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항상 같이. 그래서 절대로 칭의를 외적인 것으로 깰 수 없어요. 선언적인 것으로 축소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부는 나를 의롭다 하셨지만 내가 성령을 거부해서 칭의를 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칭의가 성부가 주신 게 아니고 누가 주신 거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모든 그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거라서 우리는 어떤 것으로 깰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에 거부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닌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 이거를 이렇게 이런 거로다만 논쟁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래?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저는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성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나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엎드리셔야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가운데 나는 질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집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라고 하나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 내가 하나님 이겨먹고서 혹시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하고 두렵고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칭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르심과 대속과 거듭남에 대한 선언이에요. 선언.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왜? 내가 저를 구원했다 이거예요. 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죄인이 회개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 내가 불렀고 내가 십자가를 졌고 내가 그 안에 가서 그를 새롭게 만들었고 그가 내 앞에 와서 온전히 섰다. 내가 그래서 의롭다 하게 되는 그 순간, 이 칭의의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의롭다 하시고 이제 내 아들이야 너 이제는 그렇게 딱 받아주시는 순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셨다. 이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의롭다 하심을 어디서 선포? 마귀들 앞에서 얘는 의로운 자야. 이제 또 봤지. 내가 불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으니 의인이야. 너희들은 건들지 마. 이게 선언하신 거라고요. 또한 그래서 뭐예요? 칭의는 우리 자신이 정말 의인이 되었는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을 선포하신 거예요. 마귀 앞에서 하나님이 얘는 의인이야 그랬는데 나중에 마귀들이 와서 하나님 봐요. 얘 의인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도록 놔두시겠냐고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들을 치시면 이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애굽에서 불러서 여기서 다 죽게 하셨다고 할까 봐. 원수들이 그게 그래서 시내산의 그 메시지가 이 구원의 메시지의 그림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내가 부른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일을 나는 완전히 이루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잘나서 용서하신 게 아니고 그가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가 의롭다 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가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성화를 위해서 힘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건 내가 깨끗해져서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거룩해질수록 나는 누구를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찬송이 되는 과정이에요. 나의 거룩함이라는 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게 에베소서 1장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고 우리 자신이 찬양이 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이렇게 세상의 얘기들이나 또 그런 의심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죄를 졌을 때 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연약해지고 죄를 범할 때마다 나에겐 뭐가 와요? 의롭다 하심이 혹시 꺾여지는 건 아닌가? 취소되는 건 아닌지, 구원이 물러지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을 막 넣어줘요. 누가? 마귀는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선포했지만 아닌 것 같아. 너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린 그 마음을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너는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크지 않다. 하나님의 선포보다 크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성화를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